우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두 번 해야 돼요. 두 번. 물론 새 언약 또는 옛 언약에 대해서 두 번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섬세하게 해도요 은혜가 안 돼요. 졸려. 뭔 말인지도 몰라. 그래서 좀 군더더욱 빼고 좀 총론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우리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약속 관계로 이루어졌어요. 모든 것이 약속에서 만나고 약속에서 무슨 일을 추진하지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약에 약속이 깨지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를 교제하지 않지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또 지켜야 되고요. 약속을 자주 어기면 그는 신임을 잃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뭐 약속할 때 약속이라고 그러지요. 결혼 약속할 때 약혼, 땅 살 때 계약 그럽니다. 같은 약속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조약을 맺었다. 뭐 다 아는 얘기지요. 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언약.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맺었으니 그 약속을 가리켜서 언약. 그래서 언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옛 언약, 옛 사랑과의 약속. 새 언약은 옛 사랑과 더불어 만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저는 이 언약 관계를 공부하다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됐어요. 아, 이렇구나. 그전에는 자꾸 이게 뒤범벅 돼가지고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상당히 많이 헷갈렸어요. 그런데 언약 관계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정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중요하다. 그래서 천천히 그 언약 관계를 한번 공부해보자 하는 뜻으로 총론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잘 듣고 되새김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옛 언약, 그럼 구약. 구약을 언약 약자입니다. 구약, 약속이다 이거야. 옛사람과의 약속을 애꾸자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과의 약속, 그것을 구약. 자, 그러면 구약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약속이에요. 이방인에게는 주어진 게 아니고 선민들에게만 주어진 약속, 그들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 속에 들어있지가 않아요.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가리켜서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예배소 2장 11절서부터 14절 또는 15절까지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할례가 없다 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 무할례자라. 할례는요 구약 당시 때 구약의 언약 관계에서는 엄청난 거예요. 오늘날 세례로 의미하는데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은 지 8일이면 누구든지 할례식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이건 법이요, 법.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무할례자라 이 말이죠.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누가? 우리 이방인들. 우리는 예수님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아무 약속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이 주제 파악 잘 해야 됩니다. 자, 보면 또 13절.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멀리 있던 사람이죠.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전에 멀리 있던 약속 관계가 아니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대.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는 예수님은 그 말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었는데 둘이란 말은 유대인의 진영, 이방인의 진영 둘이었단 말이요. 큰 덩어리가. 근데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방인과 유대인과에게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요. 그 담이 뭐냐? 언약입니다. 약속 때문에. 약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의 그 언약 속에 그 약속 위에는 이방인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에서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도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는 화평이신지라 이 둘이었는데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 원수된 것이 뭐냐? 법이었어요. 법이 없어져야 하나가 돼요. 만약에 법이 살아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법을 다시 해체하고 새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라는 게 있어요. 내 땅을 그린벨트 안에 있으면 내 땅이라도 사유지라도 마음대로 개발을 못해요. 왜? 그 그린벨트라는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에 위배되면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안에 있는 땅은 똥값이요. 싸. 언제 그린벨트가 풀릴지 몰라. 그러니까 그린벨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이 아주 화가 나지요. 빨리 그걸 해제만 되면 그 원수된 것, 그들이 봤을 때는 원수지 원수. 이것만 해제되면 땅값도 오르고 개발도 할 수 있고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그린벨트라는 법이 딱 갇혀 있으면요 절대로 개발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해도. 팔자니 똥값이니까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린벨트가 풀려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법으로 이제 뭐 국회 통과하든 뭐 하든 해야 그게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법에 의하여. 그러면 그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박살낸 줄 믿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 이 모든 자기 육체로 헐었다는 거예요. 육체로 찢어버린 겁니다. 응? 그래서 15절 법조문, 개역성경에는 의문이라고 하는데 이 개정판은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 율법을 당신의 육체로 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든 겁니다. 이 일을 누구도 못하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귀양이 봤으니까 좀 더 볼게요. 그러면 자 15절 봤죠? 16절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 데 있는 데는 누구요? 우리 이방인.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 둘 다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한 성령 시대, 성령 받고 나서는 유대인, 이방인 따로 없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이후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19절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인, 이제 외인이 아니요, 또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구약 당시 때의 성도는 유대인이요, 우리는 이방인이고, 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헐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중간에 막힌 담을 쉽게 말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한 거예요. 이제는 분간하지 않고 똑같이 값 있는 자들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옛 언약이 살아있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어찌됐든 그 십자가에서 그것을 깨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옛 언약은 언제 세워졌냐? 이 옛 언약은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이니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2달 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선포했잖아, 율법을. 그때 세우신 거잖아, 그 율법 십계명. 자, 히브리서 8장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들이 율법을 선포하시고 언약을 했는데도 그들이 그 언약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은 언제 세워진 거냐? 열조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던 그날에 맺어진 언약이었는데 이 새 언약은 그 언약과는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옛 언약은 양과 염소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요. 그래서 구약 당시 때는 용서받는 길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 양 잡는 거예요. 소 잡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죄가 이 양머리에 다 정하여 질지어다. 그러니까 맥없이 양이 죽어야 돼. 이것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속절없이 어린 양이 죽어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실 건데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의식을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열렸던 것이지. 예. 그래서 이걸 옛 언약, 그러니까 염소와 양으로 맺어진 언약이다. 염소와 양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다. 그래서 히브리 9장 18절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이 뭐지요? 양과 염소로 세운, 그 피로 세운 언약. 그 피로 세웠다.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묻불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기와 온 백성에게 뿌려. 양피, 염소피를 뿌려가지고 정결케 했어요. 옛 언약에서 이루어졌던 풍습이었지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그 옛 언약과는 다르니까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것이고요. 그래서 옛 언약은 양과 염소의 피로 세워진 옛 언약이었어요. 또 옛 언약의 기간은 만료된 언약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히브리서 8장 13절 보니까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옛 언약은 쇠해지고 낡아져서 없어져 가는 것이라. 없어져 가는 거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망해요. 망해. 그런데도 뭣도 모르고 그냥 구약 같다 신약 같다 그것도 말씀이고 저것도 말씀이니 다 지켜야 된다 하고 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분간을 못하니까 왔다리 갔다리 그 방하고 사는 겁니다. 영적 방하. 무서운 거지요. 이 말씀 듣다 잘 믿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모형으로 세워진 언약이라 했어요. 모형, 그림자라 그래서 옛 것은 다 뭐다?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다 그 말이야. 양 잡는 것도 그 양은 어린 양,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의 모형이었어요. 그 모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절로 16절까지 보면 그 모형으로 세워진 언약은 도말했다, 제한해졌다 이렇게 해요. 너무 길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그 보면 잘 나와요. 1절부터 16절까지 쭉 보면은 옛 언약은 도말됐고 삭제됐다. 아니 삭제되고 도말된 걸 지켜?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옛 언약의 이름이 있어요. 옛 언약의 이름들. 그러면 옛 언약의 이름이 뭐냐? 보니까 첫째 옛 언약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율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율법.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은혜, 선물.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러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말이야.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그 줄기 붙어 삽시다. 그 줄기 있어야지. 응? 아직도 옛 언약이 무엇이고 새 언약이 무엇이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산다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두 번째, 그 옛 언약의 이름을 의문이라고 개혁판은 그렇게 말해요. 의문. 근데 개정판에는 또는 조문이라고 그래요. 의문 같은 말입니다. 조문. 그 말인데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뭐 로마서 2장 27절 또는 7장 6절, 고린도 3장 6절 7절, 예배소 2장 15절, 골로새 2장 14절 거기 보면 다 의문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조문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로마서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또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모세가 주었던 그 율법 그 조문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문으로. 우리는 새로운 법으로 예수님께 가는 줄 믿습니다. 세계명이에요. 이건. 세계명은 또 설명하겠지만 그 다음 이름 세 번째 보니까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옛날 옛법을 초등학문, 의문, 법조문 이렇게 말해요. 율법 이렇게. 자, 골로새서 2장 20절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그 규례를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자꾸 양 잡는 거, 제사 지내는 거, 할례, 유월절 이런 것들 지켜왔어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제. 만약에 율법이 살아있으면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요. 율법이 그대로 살아있다면요 양 잡아야 되고요. 할례식 해야 되고요. 먹을 것과 먹지 못한 것을 구분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안고 살잖아. 그럼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건 왜 안 해요? 참 이상. 또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는데 뭐 율법이 무슨 뭐 도덕적인 법이요, 또는 사회법이요, 또는 뭐 의식법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랬던 저랬던 다 삭제돼 버린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삭제됐다. 근데 여기서 또 오해를 또 잘못하면 또 그러면 율법 폐기론주의자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어쨌든 삭제됐어요. 왜? 예수님이 다 그 몸으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성취시켰다 그 말이요. 그건 나중에 얘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율법을 뭐라고 하냐? 첫 언약. 첫째 언약. 이것이 히브리서 8장 7절이나 9장 1절이나 또는 15절 18절에 첫 언약, 첫 언약, 첫 언약. 첫 언약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7절 보니까 8장 7절 보니까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이 요구할 필요가 없으려니와. 아니 첫째 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둘째 걸 세울 필요가 뭐가 있냐. 의미가 없으니까 둘째 걸 세운 게 아니냐. 쉽게 첫째 것이 잘 나가면 계속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둘째 걸 세운 것이다 그 말이야. 만약에 첫째 것 따라가다면 다 망합니다. 예수님이 새로 만든 법 둘째 것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렇게 말했고 9장 1절에도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에도 성소가 있었고요. 새 언약이 있었어요. 첫 거. 그러나 우리는 성소에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에 직접 그 성소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하늘 성소에 계셔요. 하늘 성소에.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요.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건 나중에 또 히브리서 강의하니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죠. 그 다음 옛 언약은 폐한 것이고 끝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옛 것은 분명히 폐했고 끝났다. 아니 끝난 거 붙들고 있어요? 집 계약도 예를 들어서 가게를 계약했어. 2년 계약 아니면 3년 계약했다 칩시다. 그러면 3년 계약이 끝났으면 다시 계약을 맺어야 돼요. 집세를 내리든지 올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집주인은 집세 올려야 되겠습니다. 1,000만 원 더 주세요. 아니면 나가든가. 계약이 완료 끝났으니까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서 장사해야 된다고 싶으면 돈 1,000만 원 얻어서라도 해서 유지를 해야죠. 이거 새 계약이요. 그러면 새 계약 속에서 맺어서 가는 것이지 자꾸 옛 계약대로 집세 주면 안 됩니다. 쫓겨납니다. 그건 다 찢어버리는 거지요. 필요 없는 겁니다. 과거요, 과거. 또 요즘에 뭐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으니까 이 집세주의가 버거우니 주인님 좀 깎아주세요. 10만 원만. 에? 그러면 주인이 그럴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할 수도 있어. 이것을 다시 그럼 계약서 씁시다. 그것을 새 계약. 우리는 새 계약을 쫓아야지 옛 계약을 쫓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옛 계약은 모형과 그림자고 참고할 일은 있어.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해서 했구나. 참고할 것은 있지만 그것에 매여서 살면 안 된다고 말이요. 그래서 폐해졌다 끝난 것이다. 히브리서 8장 13절 10장 9절에 말합니다. 읽을게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은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학선생으로 인도했는데 가정교사로 인도했는데 예수님 오신 것은 그 직접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 새 언약, 새 언약. 또 어떤 이단들은 지가 새 언약이래. 예수님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또 9절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분명히 첫 것 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안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6월절 안 지키고 그래서 여러 절기들을 안 지키는 거예요. 7대 절기를 5대 제사도 안 드리고 5대 제사나 7대 절기는 다 예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한 사람으로 끝장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지요. 그런데도 구약에 매여서 뭐 지키니 안 지키니 폐했니 안 폐했니 도덕적이니 윤리적 거기에 매일 거 없어요. 그러다가 한 세월 보내는 거예요. 정리도 안 되고 자꾸 말장난은 하게 되지요. 잘못하면. 복음은 말장난이 아니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끝장나는 거요. 절로 법은 지켜질 줄 믿습니다. 이거 해라 그럼 언제까지 수동적으로 예수 믿을래요? 성령이 들어오면 구약의 율법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고 살 줄 믿습니다. 그런 세 발이 피 같은 이야기를 어디다 대고 하느냐고. 그 수준을 알아야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수가. 여러분과 나는 작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작은 예수. 하나님이란 말이야. 작은 하나님. 그거 알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율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11조를 내야 되고 내지 말아야 되고 알아서 하세요. 네 인생 다 드리라겠어. 구약 신약에는. 다 낼래? 너 시간 다 뺏어가면 어떡할래? 내라 안 내라 그 뭐 큰 복음이나 깨달은 것처럼 11조니 아니니 뭐 어쩌고 저쩌고. 신약에는요 11조 내란 말이 없어요. 그러나 헌금을 드릴 때 아껴 넣지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드리라 그랬어. 근데 결론적으로 다 드려야 돼. 오늘 시간 다 원하면 어떻게 할 거요? 죽는 거 아니요. 그러나 구약에 보니까 10의 1조를 드렸어. 최소한 그 정도는 드리고 살자 하고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12조도 드리고 더 드리는 사람도 있고 물론 덜 드리는 사람도 있어. 그거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이에요. 율법. 매일 거 없어요.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모든 걸 은혜로 하는 거요. 무슨 뭐 계산하고 앉았어. 그러나 최하 그냥 구약에 11조를 드렸으니 내가 그 정도는 드리고 살아야지 하고 기본적으로 사는 거예요. 더 드릴 수도 있고 덜 드릴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 11조 안 드리면 어떤 사람 또 지옥 간다네.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그냥 감사함으로 인색하게도 말고 그냥 억지로도 말고 감사함으로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감사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을 봅시다. 새 언약. 그걸 신약이라고 그래요. 신약.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온 백성들,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언약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족속과 맺은 것이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세워진 언약. 또 그리스도 피로 세워진 언약이라고 그랬어. 예수 피로. 구약의 언약은 염소 피로, 양 피로 세워진 언약이었고
새 언약은 예수 피로 세워진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히브리 9장 1절을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시험 모형과 그림자 피를 따르면 이건 내 피다. 그리고 이것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 9장 1절에도 첫 언약에도 섬기는 앱박과 세상에 속한 송수가 있더라. 첫 언약에도 그랬어. 그러나 두 번째 언약도 분명한 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지금 예수님이 일하시잖아요. 분명히 히브리서 9장에 분명히 말하는데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아름다운 성소에 들어가 지금도 당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 용서하는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은혜의 때라고 해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하늘 성소에 나오면요, 이제 예수님 다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롭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럽고,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길갈이라. 젊은 처녀들이 그 말씀을 구하려 사방 곳곳에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더라. 비틀거리면서 쓰러지더라. 그럴 때가 은혜의 때가 끝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새 언약은 영으로 세워진 언약. 뭘로 세워진 언약? 영으로. 그러나 구약은 돌비에 세워진 언약이다. 그러면 고린도서 3장 6절 보니까 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아니하시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은 죽이는 거요. 영으로 와야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영으로 와야 살아나는 거지. 육은 죽이는 거라고. 그런데도 그거 붙들래요? 붙들면 망하는 거예요. 붙들면 알고 붙들어야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또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더라고. 이상스럽게 공부를 어떻게 했나? 율법 관계를 정확히 정리 못하고 연약 관계도 정리 못하니까 성도들이 헤매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의 아까 이름도 있었지만 새 언약의 이름도 있어요. 새 언약의 이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더 좋은 언약. 구약보다 더 좋은 언약.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니라.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더 좋은 언약으로 약속한 줄 믿습니다. 옛 것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피로 맺어진 언약. 예수님께서 새로 만드는 것이 더 좋은 중보의 언약이라. 또 두 번째, 보배로운 언약이에요. 보배로운 약속. 베드로후서 베드로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도 무식한 베드로 보고 무식하다고 하는데 실제 무식한 게 아니에요. 크신 교사한테 3년 반 특별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유식하는 거예요. 제도권 안에서는 배우지 못했지만 제도권보다도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3년 반 동안 특강 받은 줄 믿습니다. 가정교사 똑똑한 분이지. 그가 말합니다. 베드로서 후서 1장 4절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성한 사람, 신령한 자로 세우고자 더 좋은 약속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요. 거룩한 자로, 신령한 자로. 나를 신령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켜서 놔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신령해지는 거지. 응? 내가 뭘 지켜? 뭘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뭘 하면 부도란 사람이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내가 한다? 그 자체가 마귀입니다. 마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할게요. 거기 계세요. 뭐 들어오셔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다 정리하고 할게요. 마귀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됩니다. 나는 망한 자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된 거지. 내가 스스로 변하여 새 사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 됐냐고요? 더 좋은 약속으로, 보배로운 약속으로, 더 큰 약속으로 맺어진 언약 때문에 신령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내가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정통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러나 그 정통한 그 율법에서는 실망, 절망, 상처만 받았어요. 예수로 단번에 회복돼 버린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우리 예수 믿고 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회복되지 않았다 문제 있는 거지. 그 거듭난 게 아니야 그러면. 회복이 돼야 거듭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새 언약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복음이란 말이 우리가 복음 하는데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 복음, 예수 같은 말입니다. 복음 전한다, 예수 전한다 그 말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요한으로 끝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복음이 나타나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침입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요한의 때까지 끝난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요한이.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 그냥 선지자 늘 이렇게 앞선자, 알지자, 놈자자 아닙니까? 앞서 절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구약 당시 때는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선지자 세워서 갔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선지자가 없어요. 요한의 때까지 선지자 끝난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복음의 선지자들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복음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도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의 때까지니 그랬어. 요한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끝났어. 요한의 때까지. 물론 예수님도 선지자라는 말이 있지만은 요한의 때까지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 은혜와 진리라고 그래요. 세 계명의 이름이 은혜와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느니라. 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우리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 은혜 받다. 카리스란 말은 선물. 큰 것은 그냥 줘야 돼. 공기값 받으면 망해. 하나님 물값 받으면 망해. 단지 세상에서 물 가공하니까 전기세라도 받으니까 물값 받는 거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너 공기값 주고 물값 줘. 망해. 햇빛값 줘. 망해. 그냥 공짜. 구원도 큰 거기 때문에 선물로 준 줄 믿습니다. 이걸 은혜,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변치 않는 것. 항상 살아있는 것. 변하지 않는 걸 진리. 우리 그 진리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오래전 구원받고 나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변할 수가 없지. 변했다? 진리 아니지. 가짜지 가짜.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을
영생이라고도 표현한다고. 이름들. 그러면 디도서 1장 2절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은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다가 때가 이름에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의 품에 안기어 길이 살겠네.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영생 받았습니까? 확실히.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느 언약 가운데 속해 있느냐 그 말이야. 아직도 양다리 거칠래요? 구약도 성경이니까 구약 한 다리, 신약도 성경이니까 또 신약 한 다리, 양다리 거치고 살래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방터리. 그러니까 어중중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은혜 받다가 율법으로 가고 율법으로 갔다가 은혜 받. 피 부는 그건 짓이라고 해야 돼. 옛 언약이 무엇이고 새 언약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 영적으로 이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언약 관계만 탁 정리되면 우리의 길이 대로가 홀이 보일 줄 믿습니다. 보이는 거예요. 이 언약 속에 여러분 사시기 바라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옛 언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언약, 예수님이 세운 언약, 이 언약 속에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랑하셔서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계약 속에 들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충만함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 매달려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날마다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각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